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막다른 골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PPT 하면 설교 자료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PPT 주로 설교 자료 화면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곤 했는데요. 오늘 설교는 2시간 전에 끝났기 때문에 제가 PPT를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저에게는 설교가 조금 힘들었는데 보통 제 설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기도하면서 거의 화요일쯤 되면 한 80%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금씩 보충하면서 주일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보통 화요일이면 제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제 노트에 적혀집니다. 근데 바빠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해도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되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굉장히 그랬습니다. 이번 주도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해도 그래서 몇 편의 말씀을 힘겹게 준비했다가 금요일 날 다시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금요일 새벽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너무 제 마음속에 많이 와 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가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도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행히 제가 설교자로서 이 품위를 잃지 않고 PPT는 못 만들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자어로 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품입니다. 근데 품위의 그 품자가 입구가 3개 그려져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입구가 3개 그려져 있어요. 입구가 3개 그려져 있는 상태 속에서의 품이 있고 그 옆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뜻을 해석하면 결국 말한 것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바로 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말한 대로 사는 것이 품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말한 대로 사는 사람. 그게 한자어의 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의 삶을 사느니 그 사람이 만약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품위로서 위대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연코 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란 삶의 불행 앞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견뎌내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닥친 불행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그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른 그 어느 때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 현장입니다.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수하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지금 잡히는 현장, 그 현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영화로 찍은다면 굉장히 어둡고 침침한 아마 그런 사진을, 그런 장면을 내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너무나 어둡고 칙칙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근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버립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요즘 아이들로 말로 얘기하면 포스가 있습니다. 포스가. 그냥 도저히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시는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오늘 제 식으로 얘기하면 품위를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니 지금 이 순간 혹시 내 생활 가운데 참담할 정도로 비통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현실 속에 혹 우리의 삶이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그 모든 길을 헤쳐나가시는 그 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품위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러 사람이 사실 등장하긴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저는 요셉이 아닐까 싶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덕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요셉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 어떤 계략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어요.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셉은 그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자신을 두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모습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삶의 품위를 잃지 않는 진면목을 요셉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때에 높이셨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리가 될 수 없는 자리에서, 총리가 될 수 없는 감옥에서 도리어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전기가 감옥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요셉이 자기가 그 모든 순간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없어요. 그냥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삶에, 아니 자신의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둔 그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들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 품위의 실체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흔히 말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도 그냥 군사가 아니라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왜 연합군이었냐면 첫 번째가 로마의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두 번째가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동원됐습니다. 세 번째가 바리새인의 수하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방인의 군대가, 그 다음에 당대 종교의 권력자들의 수하들이, 그리고 율법 교사로서 많은 활동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당대의 지식인이며 당대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모든 수하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그 난리 법석을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군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중대급에 해당합니다. 중대급. 근데 오늘 조금 다르죠. 로마 군대의 편성법에 보면 600명으로 구성된 부대 또는 200명의 보병 중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몇 명이 동원된 거예요? 적어도 600명 플러스 대제사장의 수와 바리새인의 수와 합하면 65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작게 잡아 200에서 25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있으니까 12명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병사를 동원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가지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나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대하고 칭송하고 환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심지어는 헬라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독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이들을 앞세운 사람이 유다가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 물리적인 힘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들이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다 동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앉은 백인을 일으키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들이 할 수만 있거든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도리어 예수님의 그 권세에 아마 짓눌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정 가능한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가 앞세워 기세등등하게 주님과 제자들이 있는 동산에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을 들고 병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군대가 오면 그들이 딱 왔는데 11명밖에 없어, 12명밖에 없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군인들은 안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 힘과 이 권세에 아마 어깨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니들 다 죽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세등등하게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세에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멋지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요동쳤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기세에 주눅들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너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기세등등해서 현장에 왔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말을 해야 됩니까? 보통은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지요? 이 나쁜 놈들아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면 형사들이 경찰들이 동원해가지고 다 잡아가두잖아요. 지금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왔는데, 기세등등하게 수백 명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엉결결에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병사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뒤로 땅에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지금 기세등등하게 그들이 칼을 차고 병장기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왔고 기세등등하게 와서 예수님을 찾고자 막 했어요. 아마 그들은 지휘관을 통해서 그런 명령을 받았을 거예요. 야, 우리가 가면 저 예수가 아마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지도 몰라, 저것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눈 부릅뜨고 있다가 도망갈 틈을 주지 마라. 아마 그렇게 명령도 아마 내렸을 거야. 그리고 딱 들이닥쳤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이제 찾으려고 했지. 그랬더니 도리어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해보니까 자기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다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찾을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지금 예수라고 그러니 자신들의 기대와 상황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 펼쳐지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넘어져 버렸다고,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범죄자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자기 한 몸을 감추려고 아마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뜻밖의 상황 때문에 그들이 놀랐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기가 죽거나 벌벌 떱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를 앞세워서 저 병사들이 잡으러 왔기 때문에 저 기세에 눌려서, 옛날 전쟁은요, 병사의 수가 많으면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포의 발견이 전쟁의 역사를 바꿨어요. 전쟁의 역사를, 포의 발견이. 옛날에는 성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가 발견되고 나서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성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력의 숫자가 모든 전쟁의 중요한 승패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전혀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음악으로 따지면 가장 비극적인 선율이 막 흘러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장엄하고 비극적인 선율이 흘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마행진곡 같은 것이 막 다다다당 하고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멋진 비유했지요, 지휘자님.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 비장한 막 선율이 흐르는 게 아니라 장엄한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당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의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역사를 위한 길이,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알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대로에서 헤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로에서 헤맵니다. 자동차의 대부분의 사고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때 사고가 터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 속에도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알기 때문에 품위 있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신의 몸을 굴리거나 스스로를 망치는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하고 나면 후회되니까. 함부로 쓰레기통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는 것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하는 길, 아버지의 길, 내가 직장에서의 길, 아내 또는 남편으로서의 길, 또는 누군가의 자녀로서의 길,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도를 알기 때문에 넘어서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에 의해서 그 반란이 거의 99%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망가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이끌고 비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이 압살롬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을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이 시므이가 뭐라고 저주했냐면 성경에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이 사실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짓잖아요.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확장시킨 위대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흘린 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게 하신 거죠. 예루살렘 성을 비참하게 지금 떠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의 그런 저주 섞인 것들에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화가 난 모습이 성경에 없네요. 도리어 그 옆에 있던 부하장수 아비새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여, 내가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 하용수는 야 빨리 죽여버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게 나를 그냥 대놓고 그것도 아무리 저기에도 지금 부하 장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비통한 상황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수용해버려요. 사실 지금 당당하진 않거든. 왜냐하면 적의 침투에 의해서 지금 나라를 지금 자기의 성을 버리고 도망가면 좀 덜 창피할 텐데 자기 아들에 의해서 지금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느낀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결국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압살롬의 원한을 갖게 했잖아요. 누이 다말을 범한 암논을 다윗이 모른 채 해버렸잖아요. 그가 장남이란 이유로. 결국 그것이 다 칼날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 장서들에게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도 이 막다른 골목에서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당당한 모습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를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주님의 품위는 자신은 비록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품위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품위는 자기 혼자 잘 지키고 자기 혼자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어도 내 제자들은 살아야 한다라고, 내 제자들은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극단적인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 행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 속에 그냥 최선을 다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당할 만한 그런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제자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눈물 나지 않습니까? 자신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형장에 끌려가는 찰나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은 굴욕당하고 자신은 모욕당하고 자신은 무너져도 자신의 제자들은 끝까지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자들의 배신의 한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제자가 자신을 사랑했던 제자가 자신을 눈앞에서 배신하는 그 배신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이 품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유다는 나를 배신해서 팔았지만 이 나머지의 모든 제자들을 주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테니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친구 있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품이 있는 말씀이냐면 자신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언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진언이에요. 진언. 진실 어린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신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체가 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본받았던 초대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전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유대 땅 북쪽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과 중간에 사마리아, 거기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만났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요, 끝까지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남아서, 그래서 안 끌려가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안 끌려가요. 예수님만 끌려가요. 이 제자들은 살아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절망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서 품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랑의 태도는 사랑을 낳고 또 다른 역사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이 있게 굴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큰 역사를 보여주고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헤어질 결심 영화가 생각나는데,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 여배우 탕웨이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물론 우리 아내보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조금 좋아해요. 한국인 감독하고 결혼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원래 연기를 잘해서 좋아했어요. 탕웨이의 이름이 설애, 그 영화에서. 그리고 그 형사가 나오는데 박해일인데, 박해일이라는 배우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혜준이에요, 혜준. 근데 이 설애와 혜준이 둘 다 이제 사실은 가정은 있는 거야. 이게 조금 안 좋은 건데 가정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특히 이제 이 설애가 남편을 사실 죽여요. 남편이 아주 폭력적이고 괴롭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중국인이야. 그래서 죽여서 이 박해일에게 잡혀와요. 경찰서에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아요. 근데 조사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박해일이라고 하는 이 혜준이, 이 여자가 외국인이면서 중국인이면서 그리고 시집을 왔죠. 그렇지만 엄청난 폭력을 많이 당하는, 고통받는 여자였어요. 근데 다른 경찰들과 같지 않게 이 혜준이 굉장히 품위 있게 대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설애가 혜준을 좋아하게 돼요. 거기 아주 나쁜 게 없어요. 나쁜 장면 하나도 안 나와요. 아주 맛있게, 제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나쁜 장면 하나도 안 나와. 그냥 아주 멋있게 사랑이 끝나는데, 그때 그 설애가 혜준에게 당신에게 사랑을 느낀 이유를 얘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내게 보여준 그 태도 때문에, 그 품위 때문에 내가 당신을 좋아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혜준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이렇게 품격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경찰로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품위 때문에 한 여성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왔다가 자기를 신문하는 경찰에 대해서 존중의 태도를 보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품위 있게 자신의 사랑을 지켜요. 스스로 바닷물에 하잖아요. 다 말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어. 그리고 혜준은 자기 나름대로 또 존중하는 그런 사랑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혜준의 말이 중요한데, 자기가 그렇게 품격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경찰로서의 자부심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존재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인 줄을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품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릇되이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품위와는 거리가 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애를 써요. 오늘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목숨을 걸고 가겠다라고 한 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지키겠다고 품속에 품어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살리려고 애를 써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제자들이 살아야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들을 지키고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의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칼을 뽑아둔 거예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이 자들을 좀 지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이들의 생명은 지켜달라고 지금 로마의 병정들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의 일행을 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사인가? 혼자서 막 일당 500명을 막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아니잖아요. 어부잖아요. 어부. 그렇게 막 훌륭한 무사가 아니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 무모한 거야. 이거는 무모한 거. 무모한 도전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와 주님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숱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가르침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오늘 이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베드로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나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중에 그들의 말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여서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잊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가 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칼 휘두르다가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살아야죠. 당연히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 죽겠다고 지가 미워 죽겠어 지금. 예? 이 지게 지금 자기는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 우리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도 여러분 자기의 의를 앞세우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으로 날마다 나아가도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새벽 기도해도 여러분 제 믿음이 하루아침에 추락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저도. 다 말은 안 하지만 제 안에 상처가 때로 눈처럼 쌓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저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무쳐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로 모진 말을 쏟아낸 적도 솔직히 많습니다. 많진 않아. 적어. 나중에 아내한테 확인해 보세요. 많진 않아. 솔직히 적어. 근데 한 적은 있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감정의 언어로 실어서. 모든 언어는 다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성경에서 늘 겸손을 얘기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당신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크고 작은 남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으십니다. 칼을 칼집에 넣어라 라고 상황을 딱 정리해 버리십니다. 상황을 정리해 버리세요. 비록 말고의 기는 잘렸지만 그 어둠컴컴한 상황을 예수님의 권위에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된지는 없어. 근데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준 그 당당함의 권위 앞에 아마 그들은 꼼짝없이 순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 뒤에 예수님만이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쫓아갑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품위 있게 거하게 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순간적인 작은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불의를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제약 가운데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숭배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구글이, 애플이, 삼성이, 테슬라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갈지라도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아무리 뛰어나 유용성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에는 결코 와닿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만 붙들려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품위를 가지며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쓰레기통에 던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4년에 결론적으로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때 그 교황이 한국 민족을 칭찬하는 말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략과 전쟁, 분단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이 나라는 품위를 잃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라고 칭찬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을 고통과 아픔 속에 보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를 그렇게 침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말입니다. 교황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국 땅을 밟으면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적 품위를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